저는 오늘 오전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서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하는데 저는 행함을 설교했어요. 실제적으로 행함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 않고 뭐만 원해요? 표정만 원해요. 더 좋은 거 주면 더 주라 그러고 더 편하게 해달라 그러고 이런 표적으로만 가요. 표적으로 가지 말고 언약으로 가십시오. 아멘. 언약. 내가 주님 야베스처럼 섬기는 지경이 넓혀지고 그러면서 주님과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눔하다 보면 다 자기가 기준으로 말하죠. 나눔해보면 많이 알아요. 이분이 어떤 신앙이구나. 근데 이런 신앙을 어떻게 좁혀서 공동체가 움직여지게 하는 것은 그래도 대화를 해야 돼요. 너는 나하고 달라라고 하면서 대화를 끊어버리면 더 멀어져요. 문제가 있는 줄 아는 것은 누구나 문제가 있거든요. 서로가. 근데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웠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행동을 해야지. 그래 이해해. 내가 이해하면 먹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서로 다른데. 서로 이해는 안 될더라도 반응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게 연합이에요. 좀 앞서간 사람이 있고 뒤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방향은 같으면 돼요. 근데 방향이 틀려버리면 주님은 나를 배우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다 해서 내가 못해준 건 뭐가 있어. 근데 표적으로 가버리면 방향이 달라버려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뭐 장사라든가 새로운 일을 할 때 투자를 5천만 원이 아니라 500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500을 내가 투자했는데 가정입니다. 투자했는데 자, 내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투자를 했어요. 물어보겠어요. 하나님 옆에는 얼마 투자했어요? 내 사업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는데 정말로 뿌리가 되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투자했는다고요. 그러면 같은 수준을 해야 할까요? 많이 해야 할까요? 적게 해야 할까요? 예? 예, 흐물흐물해요.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마중물. 마중물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보잘것없었거든요.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을까 안 해요. 주님의 손에서 축사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켰는데 거기가 장정 5천 명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2만 명이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저는 100만 명이 있어도 먹고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해서 마중물로 희석한 거예요. 내가 생활하는데 꼭 투자를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내 현실이 급한데 그거 한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한테 하십시오. 자, 아멘. 좀 멋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건사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이 쫙 펴지면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문제는요, 구겨진 내 마음이요. 자꾸 내 입장에서, 내 형편에서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은혜로 펴지면 정말로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자, 아멘. 그런데 실제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이거 싸움하는 겁니다. 실제로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을 하려고 그러죠? 교회로 말하면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좀 은혜를 받으면 뭔가를 막 저지르려고 그래요.
그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머물러 있지 않고 급한데, 다급한데, 꼭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아니 돼요. 성경을 보면 참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참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는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언제까지요? 네,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분이 다시 나에게 와서 방향을 틀어줄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요, 내가 가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는 받았어요. 주님이 와가지고 나를 방향을 틀어줄 때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했던 직업을 그들께 가란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하던 일들이 막히죠.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언제는 경제가 안 어려웠나요? 뭘 바꾸라고요? 예? 그러죠. 패러다임을 바꿔요. 근데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늘 했던 거 더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 성령이 오면 똑같은 거 안 시켜요. 따라해 새로운 걸 주세요. 이것이 사실은 패러다임 바꾼 것 중에 하나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라고 했는데 왜 기다려라고 했을까요? 머물러 있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능력을 성령이 올 때까지, 말씀이 올 때까지. 이 본문은 왜 이렇게 했죠? 이현주 집사, 놀라지 말고. 왜 그랬어요? 말씀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왜 그랬어요? 권사님, 다 가면 읽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면 증인되라고. 이후로부터 말씀이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내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그러죠? 빛이 와야만 내가 반사거든요. 근데 빛을 안 받고 반사하면 반사가 안 돼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경험이 있죠. 다 달라요. 하나님을 표현한 건 달라요.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내 형편과 처지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누구를 표현해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표현한 거예요.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만주심이 와야 돼요. 이렇게 아주 편하게. 사도 바울이 은과 금은 너가 원하는 거 은과 금은 없다. 내 안에 있는 거 줬지요. 그가 성령 받아서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줘요. 받아야.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모두가 도전해야 할 것들이요.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다시 내가 기록된 말씀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 지식으로.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역사해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생명이, 말씀의 축복이
말씀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반응을 해줘야 돼요. 내 어려운 문제가 있죠. 어려운 문제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나와 말씀의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한 것처럼 말씀에서 지혜가 나와요. 내 안에 있는 말씀에서 힘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려야 돼요. 성령이 이것을 도와줘요. 이제 우리 생활 가운데 고민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무슨 걱정이요? 걱정 염려했지요.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예요. 이 말씀이 나여 나,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이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요. 자리 뜨면 안 돼요. 이렇게 권능을 받고 일하십시오.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금요일 날 했어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하는 선교사님들은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콜링도 안 받고 권능도 안 받고 돈만 가지고 나갔어요. 역사가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이 못 되니까는 선교에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선교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가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감동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권능을 받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권능 받고. 자, 예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생활 속에 직장이 있어요. 직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일을 하다 보면. 근데 하나님,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 내가 하는 이 사업장 속에, 장사 속에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성령이 나에게 와요. 성령이 나에게 오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요. 내 안에 온 성령을 내가 존중하고 성령을 높이고 그리고 듣고 잘 따르면 그분께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지요. 그럼 내가 직장에 딱 가서 앉아있으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내 생활 영역도 다스립니다. 이 원리예요. 근데 직장을 풀어주세요. 여기서 기도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높아 있고 인격적으로 하지 않냐면 기도뿐이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낮은 마음으로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나에게 오신 그분이 내 생활도 내 여건도 내 문제도 내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내 소망이기 때문에.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한데 주님이 내 소망 안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린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속에, 장사 속에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자, 크게 하면 이 원리예요. 성령이 나를 만지들 못하는데 직장을 어떻게 만져요? 나도 못 만지는데. 성령이 나를 만지고 다스려야만 그분은 내 생활 영역에 내 소망까지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설교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은혜 받을 때까지. 이게 메시지예요.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49절 읽어볼까요? 자, 49절. 자, 시작.
다시요, 다시. 자막 떼주세요. 없어요? 문영이 형제 어디 가세요? 자, 성경을 봅시다, 성경. 49절 시작. 지금 전도가 아무리 급해도, 자, 내 안에 병이, 내 안에 질병이 막 급속으로 막 퍼져나가요. 아무리 급해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업하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공부, 점수가 아무리 급해도. 거래처 아무리 급해도.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힘이 올 때까지, 주님이 말씀이 올 때까지 가라, 머물러라. 오늘 설교 이거예요. 내가 가버리면, 머물러 있지 않고 가버리면 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아주 쉽게. 그러나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요, 낮은 마음이요. 말씀이 더디게 와도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꽃이 뭐라 그랬어요, 오전에? 예? 그래요. 긍휼이 올 때까지 막 난리를 쳐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으십시오. 긍휼이 오면 다 견뎌져요. 긍휼,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어요. 먼저 내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교회에 이래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너 시간 낭비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오래 같이 있을수록 좋아요. 낭비가 아닙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은혜 받으면 사역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이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디서 훈련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를 데리고 가서 늘 내려놓는 훈련해야 돼요. 나를 못 박는 훈련해야 돼요. 은혜 받고 쏟아버린 사람은요, 결론은 훈련 안 해서 그래요. 은혜 안 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 받아요. 아주 귀한 거 왔어요. 좋은 거 왔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쏟아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를 쳤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그랬어요. 이런 단어가 머물러 있어라 하는 단어가 아닐까요? 라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자기 말 막 혈기 부리고 막 치고 옳은 소리하고 하지 말고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기다려야 돼요. 이런 얘기. 머물러 있으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뭘까요? 주님의 마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거 생활하다가 이거 내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높아져서 깜짝 놀란 적 있나요? 이럴 때는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머무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의 아하방이죠. 아하방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이세벨을 맞았죠. 신을 두 가지, 아세라와 바알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급해요. 잡아 죽인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리시네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꼼짝 못하게 해요.
그리고 사르밧 가북으로 인도하고 갈멜산으로 인도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왜 나타난 거 보세요. 하나님 그랬는데 불이 내려와 버려요. 수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 성경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요, 그는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자기 의지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통해서 필요한 것을 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뿐이었는데, 머물러 있던 하나님께서 시켜요.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갈멜로 가라. 그 850대 1에서 하나님 불렀더니 두 번도 안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더니 엘리야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를 알아듣고 역사해버려요. 빨리 해야 할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요청할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적으로 많이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느낌을 받을 때는요, 어디요? 엉뚱한 데서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더 삼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오늘 위로부터 그러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교회에 일을 하면서 교회가 급하죠. 그런데 은혜 받고 교회 일을 하는 것과 은혜 받지 않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달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따라해 보세요. 행세를 한다. 그래요. 겉모습만 보여요. 계속. 행세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늘 미끄러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늘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이 내 안에 다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늘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일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실패라는 건 뭐예요? 많은 시간 했는데 갔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연결 올라갔다가 다시 내가.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주님 앞에서 머물러서 권능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에요. 순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따돌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 자, 저를 보세요. 정리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김은수 집사님 마음에, 김순영 권사님 마음에, 또 박윤미 집사 마음에, 장문덕 집사 졸지 마세요. 장문덕 집사 마음에, 문성순 권사 마음에, 앞에 있는 사람만 불러줬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뭐예요? 눈 뜨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 확실히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문제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임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생활로 쉽게 말씀을 오늘 내가 한 말씀을 내가 받아, 이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내 생각도 다스려버리고 내 오늘 결정도 다스려버리고 오늘 내가 어디 가야 하는데 결정도 다스리면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오늘 내 마음에 준 마음이 이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게 하고 생각하게 되고 결정하게 해요. 그럼 오늘 나에게 내 말을 주신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교회 생활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묵상하거든요. 우리 생활이 실제라는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 유로부터 하나님께서 어지요 머물러 있으세요. 자, 예배를 기대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아직 원석이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가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생수를 터뜨릴 줄은 몰라요. 사모하는 영에 흡족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너무 머리를 복잡해지지 말고 아주 단순하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승부할 거야. 집에 가서, 회사에 가서 또 내 생활에 대해서 막 복잡하니 끌어안고 5년, 10년 후의 것도 뭐 한 달 후의 것도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승부할 거야.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긍휼이 아니면 이 문제는 내 머리가 너무나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 아멘. 이렇게 실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짐이 무거우면 저녁 늦게라도 교회 와서 10분이라도 앉아있다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힘이 없나요? 능력이 없나고? 아니, 없나요? 지혜가 없나요? 통찰력이 없나요?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 너 떠나면 또 실패하고 돌아온다. 너 떠나면 빈손으로 돌아온다. 너 떠나면 빈 그물로 돌아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설교가 나눔이에요. 지금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지작 하면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누구에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면 내 마음을 다스린 것처럼 내 생활도 주님이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빈손으로 나가서 일할래요? 능력 가지고 일할래요? 이 말이에요. 목표를 높게 세우십시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 그 목표는 주님이 소원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은혜를 받고 마중물을 붓고 섬기고 낮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심령이 통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껏 위로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똑같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만 들으면 죽은 말씀으로 아버지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우리 마음의 주름 쫙 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펴주세요. 멋진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